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10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바라기는 남은 연휴가 이틀이 더 남았는데 주 안에서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7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하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저는 왜 11장만입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더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하다가 결국 제가 무릎을 꿇고 11장만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설교는 저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큰 축복이구나, 큰 은혜구나 하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짐승처럼 묶인 채 아버지의 칼날 앞에 섰던 이삭이 보였습니다. 결국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겼지만 여전히 이삭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삭은 그때 이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살았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끝끝내 버텨낸 자기 삶에 대한 긍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긍정적 믿음의 밑바닥에는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밑거름이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던져지는 가장 낮은 밑바닥을 경험했고 인격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앞뒤 꽉 막힌 인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낮아짐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왔던 모든 시련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 어느 누가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기대처럼 한 걸음에 당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시련과 인내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혹한 세상의 삶에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의 꿈을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세상 삶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대항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대응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성도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예수와 세상 경계선에 서서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다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을 연거푸 2번 쓴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풀어 설명한 책이다, 그 뜻이에요. 다르죠? 2번 썼다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을 약속받았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준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1세대 자녀들, 출애굽 2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고 28장은 그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을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바꾸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길고 저주의 내용이 좀 짧으면 읽기가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14절은 복이고 나머지는 모두 저주에 가는 이야기라 사실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굉장히 긴데 그 읽을 때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그리고 15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도 눈치채셨습니까? 신명기 28장의 핵심이 무엇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청종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따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삼가 듣고 그러죠. 정령 반드시라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율법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 적절한 것 시사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국가 부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여러분 나라 살리겠다고 국민들이 막 나서서 어린아이 금반지까지 막 내놓고 금팔찌 내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사원들은 시세원대로,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숨 돌리나 싶은데 좀 되나 싶은데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게다가 전쟁과 기후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한숨만 나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자 선진국들은 자기들 일속만 챙기느라 바쁩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우리들끼리는 말하지만 사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안타까움과 참담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저희 조카가 우리나라 유수의 가장 크다고 하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종료들도 지금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도의 간구가 멈추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복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차를 많이 낳는다든지, 많이 소유한다든지, 민족이 번성한다든지, 영토가 확장된다든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 사제의 은총, 심령의 평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 모두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복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 소원, 성취, 성공과 명예, 장수와 번영만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 형태를 기복신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주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주실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비판받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필요를 채우시고 번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기복신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해 주시겠나? 그렇게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공부가 늘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어요.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시간이 늘고 응답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번 추석에 제 손녀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 빨리 귤 사와 먹고 싶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말 없이 나가서 귤 사왔어요. 그런데 제 손녀가 이제 3살밖에 안 된 애가 할아버지 나 칼 사줘.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안 사주겠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응답이 안 된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안 사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위험한 것을 사달라는 손자에게 다른 것을 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 받아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의 중심이 되고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춰놓고 쌓아두려 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2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9절에는 모든 복이 너를 향해 와서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복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이 그를 따라다니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삶이 되면 안 돼요.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삶이 돼야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본문 3절부터는 따라다닐 복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뇌태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식물, 후손들, 즉 장차 나오게 될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입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은 다 몰라도 이건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요, 살아생전에 늘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뭘 물건을 한번 사러가면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도 어머니가 들어가시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든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복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늘 대답한 게 있어요. 어머니 복이 있으신 분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나옵니다. 7절은 전쟁 승리의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몇 길로 도망가리라?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을 한 길로 왔지만, 치러 왔지만, 치러 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힘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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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온전함입니다. 풍성함을 뜻합니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대적이 완전히 패한다는 뜻이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8절은 산업의 복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손에 가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이 임해야 돼요. 그 복이 임해야 돼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줄 알아요. 구별된 삶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두려워.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뒤에 백그라운드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믿습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풍성한 복입니다. 그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풍성히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누님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생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뿐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안 돼. 멈춰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부모 책임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뒷부분과 14절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는 경계가 없어요. 양다리 딱 걸치면 회색 분재예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아.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 세상 바라봤다, 하나님 바라봤다.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고 세상의 것 가감히 쥐고 있으면 펴세요. 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손을 피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피게 하시고 버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균형 잡혀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른 길을 가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가지가 많이 생기면 그 가지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에와 자꾸 가지를 붙이시나요? 왜 여러분의 삶에 가지를 왜 자꾸 붙이시나요? 그 가지 때문에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쁜 가지를 자꾸 붙이시나요?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ain me, God, to walk straight.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여러분 비틀거리지 마세요. 비틀거리는 모습에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은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길입니다. 똑바로 걷게 하소서. 다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똑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이단을 멀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흠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저도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저도 그 찬양 잘 부르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찬양 좋아해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하는, 예수님처럼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없어요. 뭘 잘 모르는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노래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3년 조금 넘게 일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죽 버리고 집 없이 직업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12명 제자를 데리고 다니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즘 12명을 제자로 택하셨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최저임금 줘야지, 근로시간 지켜줘야지, 노조 생기나 안 생기나 신경 써야지,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잘 중재하셔야지, 이 말 저 말 투덜대는 사람들 달래셔야지. 요즘 예수님도 요즘이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유로 산다. 나는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의 수도사처럼 산다. 나처럼 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제가 태국 수완나폰 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료수를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상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꺼내 들고 이제 계산대 앞에 서서 주머니에 잔돈이 있길래 잔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노캐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신용카드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돼? 노캐시 신용카드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멀고 음료수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같이 간 목사님이 카드를 꺼내서 이제 사주셨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는 것이 점점 많이 늘고 있죠. 신용카드로만 계산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요 아무에게나 발급 안 돼요. 은행 가도요 신용카드 발급해 주려면 뭘 이렇게 기록하고 확인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은행에 통장 개설을 해야 하고 잔액도 있어야 돼요. 어느 한 시대에 살았던 특정인의 삶을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들이대 비교하고, 우리는 잘못되었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다며 예전에 그분은 훌륭했다고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깔끔 떨어도 몸에 때에 낍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은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털어내도 빨아도 옷에 때가 낍니다. 깨끗하게 옷 입으려면 자주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순간순간 회개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잘 부르는 또 듣는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들어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곡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 쓰러지고 나면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죄와 타협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살기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이 찬양인데, 똑바로 걸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보려고 무던히도 애쓰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죄와 고난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인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고난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저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자신만만하게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백그라운드에 서서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단 하나님 붙잡고 말씀 청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죠.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복된 길을 가는,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똑바로 가려고 애쓰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사위가 생기고 며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가정에서 이제는 명절을 지내자.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만 따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네도 너 오려면 당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11시까지 와라. 막내 배준 전도사에게도 예배 때 오면 된다. 좀 하루 일찍 왔더라고요. 예솔이도 일찍 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뭐 주로 제가 하는 얘기였지만 우리 똑바로 살자. 목회자로서 똑바로 살자.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살자. 다 면했어요.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토요일 날까지 쉬다가 오후에 가도 되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제 생각은 바랬어요.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점심 먹고 가면 좋겠다. 제 속으로 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 먹더니 툭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가니?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죠. 예술이도 가고 배명 목사도 가고 배진이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자식이 가는데 아쉽더라고요. 쓸쓸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쓸쓸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아무도 없이 혼자 주일을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이 설교 준비를, 주일 준비를 가장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내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빙그레 웃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의 섭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